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나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최첨단 기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를 할 때 빗자루와 어떤 쓰레받기를 가지고 청소를 했었는데 요즘은 진공청소기 하나만 있으면 청소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서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편지 또는 전화기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좀 더 발달했을 때 이제 삐삐라고 이렇게 번호가 오고 울림이 나는 그러한 기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셀폰을 사용하죠. 그냥 셀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이제는 전화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컴퓨터와 같이 여러 가지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최첨단 기계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정확하게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고 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물건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전도 처음 계획하신 이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향이 잡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최초로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전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에 뿌리를 두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존재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제 속에서 구원을 위해 엎드려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훗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좁고 작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너희도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성막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성막에서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동체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죠. 공동체적인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을 기획하신 최초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 사람과의 만남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이유가 목적이 된다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사건이었죠.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달라는 이 솔로몬의 간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정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주시고 악은 악한 사람의 머리로 돌리시며 선한 일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어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고 모든 희망이 무너졌을 때도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산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산업이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기도하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바탕으로 역시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솔로몬은 또한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이 기도는 파격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조차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조차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폭이 넓은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을 깨닫고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또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를 바라며 지금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와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것이 바로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친밀한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죠. 하지만 분명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성전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될 때마다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